잠자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고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줄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여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를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때 시원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스웨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의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계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매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전쟁과 전리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많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특별히 계엄령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왜 이 평안한 때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것인가? 계엄령을 통해서 바라보니 나라가 구석구석 맨 간접들이고 이 나라가 곧 중국의 공산주의에게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거의 다 그것이 한 80-90%가 넘어가 있다. 이것을 국민들이 깨닫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오늘 하만처럼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내가 참여하든 안 하든 시간은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나의 지금 필요한 기도, 이 기도를 왜 들어줘야 되나 하나님이? 지금 내 나라가 넘어갈 지경인데도 내 나라가 지금 막 숲에 빠져갖고 진흙에 빠져가지고 지금 막 신음하고 있는 이것도 관심이 없으면서 왜 지금 나에게 도와줘야 되나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가 나의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야 돼. 박준소 목사님이신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교회들, 특별히 우리 목회자가 얘기를 안 해요. 목회자들이 거의 안 합니다. 특별히 대전의 목회자들은 더더욱 말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대전의 목회에서 이 위기 때, 대한민국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10만 선교사를 유교 폐허에서 이제 목사님,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10만 선교, 우리나라에 붕을 준다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후대 10만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를 맞바꾼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붕을 줬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 성공했고, 그렇다면 우리는 10만 선교사를 보내는 이 서운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절실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과연 한국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인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보는 거예요. 왜? 지금 한때로 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섬겨요? 지금 나라는 신음하고 있다니까요. 공산주의로 갈 건가? 자유민주 체제로 올 것인가? 10만 선교사는 옛날에 잃어버렸고, 10만 선 옛날에 잃어버렸고, 그래서 이 끈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을 마귀가 이를 깨부셔야 돼. 오늘도 여기에 주인공 하만 이제 모르드게가 주인공이고 에스더가 주인공인데, 모르드게를 꼭 죽여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꼭 죽여야 돼. 이 마귀 세력들은. 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약속이 있었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모든 안테나를 다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올려놓을 것인가, 이거를 모르드게가 전반적인 계획을 짜고, 힘도 없는 사람이 계획을 짜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에스더를 왕비에게 꽂아놓은 거예요. 물론 그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 일을 했지만 모르드게의 수없는 그 나름대로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이 옳기 때문에 인정했고,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목숨 건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유대인은 죽음에서 부활로, 오히려 생명을 잃을 뻔했던 그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일본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신경 한번 써봐야 되는데, 이게 내가 사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살았어요. 내 다음 때 우리 자녀 세대가 살 대한민국을 온통 사회주의로 지금 거의 80~90%가 넘어가는 때도 우리가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가? 내 기도를 왜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거야. 아무 생각, 그냥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거 오늘 떨어지면 오늘 행복한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생각을 먼저 돌아오게 하는 게 우선이지.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은 생각을 온전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철부지로 알았던 20, 30대, 10대들도 지금 뛰어오르고 있잖아요. 내가 사는 세대 공산주의 연락까지 못한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우리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자기에게 포로를 삼은 거예요. 마치 하만처럼. 하만이 그가 수상이었거든요. 수상인데 얼마나 포로가 되었냐면, 내가 왕이 잠이 안 와서 역사기를 갖고 와라, 역대기를 갖고 와라, 읽어봐라. 그랬더니 마침 역대기를 왕을 독살하려고 했는 두 사람이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고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렸으므로 왕의 족사를 막았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드게가 그것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바로 수상의 지위를, 하만이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바로 모르드게를 심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이렇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아무 상관없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 대통령을 깜빡이 넣고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내란이다. 이렇게 물어갈 것인가? 이미 나라가 딱 썼고, 선거를 하면 뭐해? 선관위 다 조작하는데. 헌법재판소에 가면 왜? 자파 우리 연구소 거기서 다 조작할 건데. 그러니까 이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능, 심장의 기능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선거하면 뭐 할 거야? 선거를 다 조작할 건데. 그러나 우리는 알아서 해. 나는 돈이 필요해. 아무 생각이 없는, 그걸 우리나라의 많은 용어로는 개돼지라고 말합니다. 개돼지. 아무 생각이 없어. 돼지는 오늘 아침 내 밥이나 굶기지 말라니까. 나는 밥이나 안 굶으면 주인이 최고 이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나, 왜 기도응답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개돼지같이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과연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에서를 하는 이유는 나라의 상황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 에서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가 모르드게는 어떤 입장이냐? 사울 왕이 왜 폐위가 됐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울 왕을 먼저 보기보다는 신명기 25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개돼지가 되는 겁니다. 밥만 주면, 오늘 굶지 않으면, 내 주머니에 돈만 들어가면 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개돼지처럼 살아가는 그에서 이탈되려면 우리는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바로 진단하고 그 진단 속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을 써서 나라의 위기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한 표를 던지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7절부터 19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 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조공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멜렉을 없애버리래요, 하나님이.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라고 우리 육적으로 막 아이고 이뻐 이렇게만 하는 사랑을 안 합니다. 버르장머리가 없을 때는 확 때려잡고,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할 때는 강제로 쑤셔 넣어서, 그래서 옳은 것을 옳게 보는 하나님의 입장이 어떤 건가를 알고 바로 해석하여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아무데나 뿔 났는데 저기는 오른쪽 뿔이 기네, 오른쪽을 늘려줘야 되겠네, 이렇게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만처럼, 우리가 하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만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폐.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수상 속에 살아가. 그래서 결국 수상이 됐지만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냐? 이걸 교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망령된 자라고 말해. 망령된 자.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쉽게 보는 거야. 하나님을 너무 모르면서.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이 그냥 모세의 명령이다 그러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명령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 나오는 중에 연약한 자가 있었던 거예요. 임산부가 있었겠고, 노약자가 있었겠고, 어린아이들이 있었겠고. 그래서 그들이 잘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 뒤에서 막 바로가 쫓아오고. 그런데 이 출애굽에 못 따라오는 이 자들을 인간적으로 보면 만만한 거죠. 만만한 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연약한 자지만, 노약자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볼 때는 그렇게 예뻐. 노약자지만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쓰러운 거죠. 그런데 아멜렉이 바라볼 때는 저 현찮은 것들, 저 뒷떨어진 것들, 그래서 확 연약한 자, 노약자들을 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괘씸하게 본 거예요. 연약하지만 내 명령을 쫓으려고 하는 자들을 감히 이방인 아멜렉이 쳤어? 내가 바로 이제 나 여호와가 아멜렉과 싸울 거야. 대대로 싸울 거야. 너희들을 완전히 도말해 버릴 거야. 거기까지 싸울 거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또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이 매일 죄 짓는 데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는데도 왜 안 돼? 하는데도 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하는 교만에 젖어 있으니까 자신의 포로가 되어서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아멜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네, 아멜렉이 뒤에서 쳤습니다. 또 아멜렉은 이 뒤에서 이렇게 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1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백성들이 다 물이 없다. 또 여기서 혼란이 왔어요. 17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오르비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입만 열면 원망이에요. 지금 모세 때문에 출애굽이 됐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됐잖아. 10가지 재앙에서 구해줬잖아. 홍해를 물을 가르고 나왔잖아요. 그거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곧바로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오면 곧바로 어마어마한 징계가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이 나갑니까? 자기 생각이 포로에 쌓여서 하나님도 그지같이 믿으면서 많이 자기 포로에 쌓여. 하만이 바로 그렇게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지금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누가 우리 끌어서 할래? 네가 우리 꼬셔갖고 네가 출애굽 시켰잖아. 그래, 너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어. 애굽에 있을 때는 파마리도 먹었다? 수박도 먹고? 근데 이게 뭐냐? 야, 우리 뭐 엄청난 걸 달라는 게 아니야. 물이나 먹자고. 물이나. 물도 없잖아. 모세, 너 죽을래? 왜 우리 꼬셔갖고 내? 이렇게 해서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 입에서 원망 나오잖아요. 어떤 재앙이든 부딪힙니다. 왜? 원망을 감사를 바꿔야 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감사를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 모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듣는 게 모세의 기도를 듣죠. 예, 4절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돌을 던지게 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생 때는 짱돌 여러 번 맞을 뻔했어요. 짱돌을 여러 번 맞을 뻔. 근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또 유대인들과 세상이 뭐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모세 율법이 있도다. 우리는 모세 율법 외에는 안 믿어. 안 믿어.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한 발짝 늦어. 한 발짝 늦어. 모세가 살아생 때는 막 원망하고 짱돌 날려. 모세가 죽으니까 우리 예수 말씀 필요 없다니까 우리에게는 모세 율법만, 우리는 모세 율법만 인정해. 이렇게 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모세를 제대로 알았다면 여호수아처럼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았을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 받으려면 그 당대에 그가 누군가를 빨리 알아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짱돌 날라와서 하나님 이제는 짱돌 맞아 죽게 사역하다 죽는 게 아니라 짱돌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다음에 바로 전쟁을 명령합니다.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 전쟁은 모세에게 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축복은 하나님과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 이 교회를 맡겼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제자로 만들어가야 될 숙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안 되면 간단해요. 각자 놀면 됩니다. 이 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청소년까지 전부 연합하여 대통령 구하기를 만들잖아. 왜?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반드시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한다니까. 나를.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을 원하고 절대로 사회주의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빨갱이들을 다 속출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중국이 우리나라를 야곱야곱 삼키는 것을 방어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해야 되고 시장경제 이거를 해내야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그것을 주장하는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애워싸는 겁니다. 대통령을 구해내야 된다. 대통령이 그 일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통령은 윤석열 개인을 위한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전반적인 읽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여기서 열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애국지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유 강하면 저것들 왜 저지랄해. 또 뭐 갈라졌다면 여기도 저것들도 또 한 패 또 나섰네. 왜 저지래. 가서 회사에 가 돈이나 보세요. 이렇게 자기 포로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만 알아서 그래. 자기만. 이게 나라가 없는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서 필리핀에서 왔다. 방글라데시 왔다. 한자락 깔잖아요. 벌써 이렇게 한자락 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이만큼 살아주니까 우리 막 문화적으로 가수들 뜨면 막 BTS 뜨면 막 열광을 하고 손흥민 뛰면 막 열광을 해야 되고. 왜? 나라가 받쳐주니까요. 나라가 없는데 그렇게 할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대의를 바라보는 이 좀 본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의를 못 보는 거야. 나 왜 저지랄들 해? 왜 저지랄들? 좀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시끄러워 죽겠네. 조용히 하면 네가 죽어. 너만 죽는 줄 알아? 나라도 죽고 네 후손도 없어. 대의를 못 보는 거예요. 너무 그릇이 작아가지고 자기 하나 겨우 너무 불쌍해. 그런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모세랑 싸울 게 아니야. 이것들아. 모세랑 연합하여서 아멜렉과 싸워야지. 아멜렉과. 이래서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모세랑 하도 싸우니까 백성들이 너희들이 모세와 연합하여 아멜렉과 싸워. 이것들아. 너희들은 연합할 사람들이지 너희들끼리 싸울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멜렉을 딱 던져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아유 나봐라 저것들 죽던지 말지. 나 너무 피곤해. 그리고 나한테 돌 던진다고 했잖아. 이렇게 손을 내리잖아. 그러면 이스라엘이 할지라도 깨져. 그러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에 무슨 하나님 큰 뜻은 있어요. 대한민국을 청소해서 다시 온 열방에 온 민족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대한민국이지 대한민국을 도말하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전국도 힘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손을 내려? 그러면 아멜렉이 이겨.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 이스라엘이 이겨.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 가장 잘 나갔는지. 저랑 연합할 때 가장 잘 나갔을걸요. 저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복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고 매를 대야 돼. 아멜렉을 뒤에서 추종해야 돼. 아멜렉을. 왜?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읽겠는가? 해석을
생각을 못하는데 어떻게 전략을 짜겠는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본인 혼자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런 말을 날마다 해요. 목사님들은 막 귀가 열려갖고 막 빨리빨리 알아들어요. 빨리빨리.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모세와 함께한다.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은 산다.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필요 없어.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깨진다. 이래서 모세가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인가. 실질적인 싸움은 여호수아가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희가 잘해서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구원해진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멜렉에서 또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불행이야. 이스라엘과 모세와 연합되게 만든 다음에 아멜렉은 아멜렉은 천하에 없이 하라. 이런 저주를 또 받은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사무엘상에 사울 왕이 이 말을 또 가볍게 여긴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가볍게 여기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볍게 여겨. 사무엘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상 15장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 너는 반드시 아멜렉을 쳐라. 이렇게 여호와께 말씀했습니다. 2절 3절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에돔에서 나올 때 길갈에서 반역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수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거는 누구의 명령이냐? 이웃집 아저씨가 그랬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내가 말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여호와께서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은 나랑 틀려. 나랑 취향이 틀려.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분별할 때 어떻게 분명하냐? 이 말이 어디부터 왔느냐? 이것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볼 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말이 틀린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이 누구로부터 출발했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했다는 거예요. 15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데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 중요하게 들어야 되겠죠. 귀하게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도 매사가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가 뭐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고 나는 좀 그래. 아니 그렇게 만만한가? 하나님의 교회를 담당하고 끌어가도록 그들의 영혼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할 정도의 하나님의 가치와 비중을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볍게 여겨.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게 여겨. 근데 내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안 중요해. 지금 사울왕은 왕권이 중요해. 물질이 중요하고. 근데 하나님은 사울왕이 필요가 없어. 사울왕이 중요한 것은 오늘 통통한 건 다 남겼어요. 전쟁에서. 그리고 나름대로 아가광이 그렇게 했겠죠. 나 좀 살려주면 내가 비밀 여기 땅에 묻어놓은 금은 많이 있거든. 내가 그거 넣어줄게. 날 살려주자고. 이왕이면 나 지금은 뭐해? 너 그 어차피 내 비밀 창고에 있는 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는 돈도 되고 또 내 나라 다 가져 네가. 근데 다만 내 목숨만 살려줘. 근데 그가 아가광인 거예요. 아가랑은 도마라라거든. 도마라라. 여기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읽을 줄을 몰라요. 상황을 읽을 줄을 몰라. 해석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결단하면 실행에 옮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것을 어떻게 반응했냐? 이것을 어떻게 반응했냐면 8절 9절 때문에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8절 9절 15장 시작. 아멜렉 사람이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되 사람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중요한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사울왕 욕심에 의해서 재석이 된 거예요. 사울왕의 욕심 때문에 재석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묵시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왕이 필요한 것은 돈. 예, 사울왕이 필요한 것은 나름대로 자기가 유명해지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가 필요가 없어. 왜? 내 말을 가볍게 여기는 왕이 가볍게 하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전달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나는 너를 치워야 국민들에게 말씀이 내 말이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내 말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을 세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만 국민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질적. 그래서 사울 왕은 통통한 것은 다 뒤로 놔두고 명분은 아유 하나님 앞에 최고 종문을 드리려고 그랬지. 명분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당신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멀리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 목사님이 그런지 몰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꼬이는 거죠. 예, 꼬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꼬인 거예요. 사울왕은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됐어요. 이렇게 아멜렉은 중요한 것이 이 심판된 거예요. 심판대. 아멜렉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이 수상이 돼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수산 앞에서 모르드게 고개를 꼿꼿하게 쳐들었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이 자식아 너 고개 좀 숙여. 수상이 왔다 갔다 하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르드게가 나 유다인입니다. 나 유다인이라 고개 못 숙이지.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하만이 주에서 이제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 모르드게가 고개 숙인다고 우리 다 고개를 우리가 쳐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개 다 숙이는데 모르드게 유대인이라 고개를 안 숙인 거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럼 모르드게만 죽이기에는 아깝지. 모르드게와 함께 모르드게 백성까지 내가 싹 죽이리라. 그래서 날짜를 뽑았어. 날짜를 언제 모르드게를 죽이면 좋겠나. 길이를 잡아라. 그래서 날짜를 11개월 뒤에 모르드게를 죽이는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왕한테 하만이 가가지고 하만이 아멜렉 사람이에요. 근데 왕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유다의 율법을 모르니까. 왕이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34억.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넣을 테니까 하나님 왕에게 고개를 뻣뻣하고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내가 처단할 수 있도록 조서를 좀 주시지요. 그랬더니 반지를 딱 빼주면서 네가 알아서 꾸미고 도장 꽝꽝 찍어라. 이렇게 해서 반지를 내어준 겁니다. 상황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알고 모르드게와 모든 왕비와 막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며 왕비에게 막 모르드게 왕비는 아딸딸하고 아직 어리니까 이제 뭐 약 20살 정도 뭐 안팎이 되니까 모르드게가 말했어요. 너 왕에게 나가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려. 이렇게 말하니까 왕비가 지금 내가 왕한테 30일 동안 호출을 못 받았다.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면 나로 하여금 왕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 왕이 금유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 여기서 그래 너라도 잘 살아야지. 너라도 언젠가 때가 있겠지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만약 이 말을 말하지 않냐면 이 나라는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반드시 망하리라. 이렇게 해서 뒤로 물러서지 못하도록, 에서가 뒤로 물러서고 쭈비쭈비를 하지 못하도록 그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방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가서 3일, 그러면 내가 말할 테니까 3일 금식을 나와 내 하녀도 다 단식을 할 테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다 단식하라고 하소서. 그래서 모두가 단식하고 에서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도 우리가 왜 에서를 하겠어요?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갈 수만 있다면 가야죠. 어떻게 보면 한 번이라도 가야 돼. 그렇지 않다면 다 금식이라도 하고. 예, 우리가 여러모로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무임승차려고 하느냐고. 아무것도 안 하고 판단만 하고 손가락질. 왜 저 지랄들 해? 왜 저 지랄들? 말 좀 이쁘게 하지 저 지랄들 해? 그리고 무임승차를 하는 거야. 자유대한민국이 없어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유대한민국이 없어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하지로. 근데 에서가 칼을 뽑기 위해서 3일 금식을 온 나라가 다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에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눈을 뒤집어 놨겠죠. 왜 이렇게 오늘따라 너무 이뻐, 가지나 이뻐서 선택을 했는데 오늘따라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왕비여, 당신의 네 소총이 뭐냐, 내 나라 절반나 쑥 떼서 죽이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왕이여, 내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하만과 꼭 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네 소총이 뭐냐, 너 너무 이쁘다, 나라 반이라도 쭉 떼주겠다. 아닙니다. 왕이여, 제 소총 다시 한번 들어달라고. 내가 내일 또 잔치를 할 거니까 조 하만하고 꼭 오세요. 그때 나의 소총을 말씀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뜸을 들였는데 그 전날 밤 왕이 잠이 안 와서 역대기를 갖고 와라. 그래서 역대기를 읽어봐 그랬는데 왕의 목숨을 향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신하를 적발하여 보고한 자가 모르드게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누가 있느냐? 내가 가장 존귀한 그랬더니 하만이 있나이다 라고 신하가 알려줬어. 그럼 하만 들라라. 내가 가장 존귀한 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그 자에게 내가 어떤 대우를 하면 내 사랑 표현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왕의 패 나 외에는 누가 있으리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포르스에 잘 갇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폐예요. 영적인 자폐. 저와 여러분은 혹 영적인 자폐는 아닙니까? 내 생각 속에 살아요. 남들이 인정해주든 말든 하나님 인정하든 말든 내 생각 속에 살아. 그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인정할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 알겠지? 몰라. 너 영적인 자폐잖아. 자기 생각이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러면 내가 될 줄 알고 그 대접을 내가 받을 줄 알고 왕관을 세우소서, 왕의 옷을 입히소서, 왕의 말에 태워주소서. 그리고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런 대접을 받는도다, 이렇게 해주는도다, 그렇게 외치게 하소서. 왜? 내가 대접받을 거니까. 참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에게 내가 한 말 중에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그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얼른 가서 아내에게 말했더니 이제 당신은 죽었도다. 그러니까 하만은 모든 말을요 아내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내 예수도 하나님 몰라. 아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속살거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모르드게가 날마다 고개를 꼿꼿하게 해서 모든 걸 왕이 나한테 다 줬는데 모르드게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아주 기분이 나빠. 세레스,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아주 기분이 나빠. 그랬더니 50미터가 아니라 23미터 50규빗인 장대에 모르드게를 다루소서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총리라도 늘 상담을 누구 하냐면 지 마누라고 해. 그 마누라 둘이 생각 없는 사람끼리 쏟아 결론을 내. 오늘도 모르드게를 내가 목을 입혀가 왕관을 쓰고 난 줄 알았지. 왕관에 태워갖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 왕이 사랑하는 자, 왕이 이렇게 대접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더니 당신 죽었다. 매사에 모든 말을 저랑 비슷한 사람하고 상의를 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미련한 자 동행하면 해를 받습니다. 나도 미련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미련해. 둘이 상의를 했어. 결론을 내려가고 그 결론에 답을 써서 곧 세레스의 남편 하만은 모가지가 날아가고 그 모가지만 날아가요. 그 집 빼앗기고 또 뭐가 됐느냐? 그의 아들 10명의 아들도 죽음을 당하고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아찔한 순간 누구랑 대화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점검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요. 나라도 생각이 없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도 생각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 그럼 똑같은 사람끼리 또 대화가 돼요. 대화가 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가 하만을 딱 죽이고 나니까 하만을 그 장대에 달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모르게 달려가는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리고 나니까 에서가 사실 그 모르드게 왕의 목숨을 살려준 그 모르드게는 제 사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계를 알려주니까 그래 가지는 내가 어떻게 보상할까 했는데 그러면 하만의 모든 지위가 이제 이 반지 하만에게 뺏은 반지 네가 가져. 앞으로 모든 왕이 말하는 모든 것을 네가 네 식으로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왕명으로 보내. 이렇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에서야 너는 하만의 저 집 네 거 해라. 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그러면 삼촌 거 하세요 이렇게를 안 하고 삼촌이 관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전리품이 그대로 선한 싸움 끝에 이 전리품이 에서와 모르드게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만약에 잠잠했다면 그리고 아이고 왕비 너는 유대인이지만 뭐 우리는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우리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너라도 잘 살아라. 그리고 언젠가 기회를 한번 봐. 그 기회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다음 주쯤이면 대통령이든 총리든 다 발표가 되겠죠. 그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색깔로 서겠습니까? 그냥 중도? 그냥 우리 나라가 망해도 뭐 꼭 나 때문에 망한 건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죠. 너는 나라와 모든 교회와 아무 생각이 없었구나. 이렇게 그냥 반만 너는 이방인과 네가 다른 게 뭐냐? 라고 물을 때 나는 뭐라고 말할까? 이방인하고 너하고 다른 게 뭐냐? 너가 대한민국 사람 맞지? 너가 그리고 목사가 매일 설교했지? 나라가 어떤가? 너는 아무 다 농담으로 들었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에 그 롯의 사위처럼 다 농담이잖아 너에게는. 그게 나의 명령이었고 왜냐하면 이 한국은 마지막 모든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보른 거예요. 보루.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나라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내가 살 대한민국이고 우리 후손이 살 대한민국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마지막 10만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다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나라인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나라를 아무 상관없음. 아무 상관없음. 돈이나 주었으면 좋겠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신랄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설교 중에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야 하만의 집 에스더 네 거 해. 그러니까 에스더는 삼촌이 관리하세요.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한 가지 남았어요. 조서가 날아가 있는 건 회수가 안 됐잖아요. 하만도 죽고 하만의 집도 이미 이제 소유권이 날아갔어. 그런데 조서가 아직 모든 유대인들을 12월 13일에 죽여라. 이게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에서가 왕 발 앞에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왕이요 우리를 죽이는 날짜가 아직 유효합니다. 이것을 처리해 주소 라고 하니까 왕이 내가 한 번 조소를 한 것은 다른 사탄이 와서 장난치면 안 되니까 처리할 수가 없는데 그래 병도를 구해보자. 그러면 니네가 12월 13일 날 너희들 죽이려고 아멜렉 사람들이 모이면 너희들이 그들을 오히려 거꾸로 단 앞에서 죽여. 그리고 그들의 처자식도 다 죽여. 재산도 다 몰수해. 그렇게 너희들이 당당하게 싸우라. 이렇게 다시 조서를 내려서 왕이 쓰시는 그 준말에다가 태워가고 그 소식을 다 또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니 모르드게 무섭고 왕비가 또 에스더를 유대인 에스더라는 거 하니까 에스더가 무섭고 에스더 때문에 하만의 모가지가 날아갔다는 소식은 다 들렸고 그러니 어떻게 감히 하겠어요? 그런 아멜렉 사람은 끝까지 이스라엘은 우리의 원수지. 이스라엘 원수지.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내가 싸울 거야 하는 세력들이 남아있으면 그 세력들 너희들이 연합하여 다 죽여버려. 이런 조서를 내린 겁니다. 할렐루야. 악의 끝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죄는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재명은 꼭 깜빵에 갑니다. 아마 깜빵에서 못 나올 겁니다. 왜?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어가려고 했고 나라의 지금 30번째 탄핵이잖아요. 줄탄핵. 탄핵하면 기각 하는데도 그냥 또 탄핵해.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온 민족에 저것들 하는 일이 국회의원 시키는 탄핵밖에 안 해. 이제 대통령 발목 이런 식으로 대통령 발목을 잡았겠구나. 그래서 대통령을 이해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어린 사람들 깨닫고 막 나오는데 우리는 어른이 돼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 이게 과연 크리스찬인가? 일단 공산주의가 되면 교회부터 날아갑니다. 목사는 1번 대상이 처형 1번 대상. 그러니까 목사가 없는데 백성들은 살아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해도 별로 때로는 너무 감각이 지금 모든 신경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물며 이런 이야기도 못 듣는데 과연 누가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료하는 자들 다 거꾸로 조서를 내린 거예요. 한번 11절 보세요. 8장 11절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의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엘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1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이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그래서 하만과 하만의 아내 그리고 아멜렉 사람 이렇게 연합한 조직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조직을 꾸몄냐면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이 이 팀에 껴있는 겁니다. 거기에 뒤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조 처음에 6의 구조는 너무 힘이 없어요. 성막을 지키는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 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하만을 까부는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금식하고 난 이후에 뒤에는 하나님이 지지 세력이 되었고 아하수엘 왕이 에스더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 겁니다. 이런 이제 판세가 완전히 달라져서 이런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됐냐? 결국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 죽이고 나서 10절 한번 보겠어요. 10절. 아니 10절이 아니고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5절부터 볼게요. 15절에 17절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순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금관을 씌워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내가 오늘 선한 일 했는데 오늘 밝혀지지 않아도 그냥 인내하시면 됩니다. 선한 일도 이자가 쌓입니다. 이자가. 지금 왕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당장 죽인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기의 목숨을 살려줬죠. 또 에서 왕비의 사촌이야. 그러니까 당장 수상시키라는 거예요. 왕을 해칠 염려는 없잖아요. 해치려고 하는 사람 죽인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왕비의 그 자기 사위를 죽이겠어?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당장 수상을 세워라. 왕관을 세워라. 내가 그냥 미안한 마음이야. 왕관을 세워. 그리고 휘황찬란한 베옷을 입혀. 그리고 준말을 타고 그리고 한 바퀴 쫙 돌면 모르드게 무서워서 에스더 무서워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죽이겠냐고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17절에 유다인들이 그 모든 각 지방에 그걸 붙은 걸 보고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왜?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의 날을, 사망의 날을 생명의 날로 바꿨는지 명절로 세웠대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부활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아우 또 돈 나간다. 아이고 지겨워라. 이런 날 없애면 안 되나? 그러면 우리가 원망하는 날로 365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의 날, 불임의 날이 원래 사망의 날이거든요. 12월 13일 날 유대인 다 죽여라. 이렇게 하만을 통해서 조서가 붙여졌다고. 이 말을 다시 아하스의 영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은 처자식 싹 죽여버리고 재단 몰수해. 이렇게 해서 다시 유대인을 부활로 힘 있는 권력자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잔치하면서 이날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이날 잃어버리면 또 원망한다. 또 원망하니까 우리가 이날을 소중히 기억하고, 그래서 명절로 삼아서 잃어버릴 만하면 한 해에 한 번씩 명절은 꼭 들어오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그때 다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백성으로 삼았잖아. 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까봐 정말 여러분도 내가 어느 때 은혜를 받았는지, 어느 때 구원을 받았는지, 어느 때 내게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이걸 잃어버리면 원망의 날로 살아가고 원망의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생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하나님의 명절을 삼으라, 하나님의 3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했는데, 니네 유대인들 구원한 불임절은 명절로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 날은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사망의 날이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우자고, 명절로 세우.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잃어버리면 우리 또 죽는다. 이렇게 해서 명절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 있지만, 저와 여러분 나름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하나 제정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 율법은 뭐냐? 하나님은 이길 수 없고 이겨서도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가오시냐고. 때로는 매를 갖고 다가오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환란을 갖고 다가오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이게 내 율법이야. 그러니까 좀 짜증나.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야. 반대로 와. 지금 하나님의 횟집을 갖고 오시네. 그러면 아샹 이렇게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늘 오르시지. 하나님은 오르시. 내 율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겨서도 안 되고 이길 수도 없다. 이게 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게 돼.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세바울 선생님이 나타나서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는 힘이 없어.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잖아요. 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나. 근데 말하면 안 되잖아. 내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늘 오르시다. 네, 제가 도와드려야죠. 근데 별로 이렇게 달갑진 않지만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했어요. 네,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목소년 모임에 갔더니, 모처럼 갔더니 무슨 말이 나왔냐면, 모든 방글라데시, 티베트, 몽고 이런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이 전도한 목사님들이 다 오는 거예요. 4,5천 명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번역기가 없는 거예요. 번역기. 방글라데시 번역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말해도 방글라데시 어루스러. 베트남 사람이 말해도 방글라데시 어루스러. 이렇게 모든 족속이 100개 이상의 족속이 올 건데,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 목사님들 모시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시고 오는데 자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그 번역기를 비싸게 날마다 빌렸대요. 그래서 이번에 최벌 선교사님이 이번에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떠나갔거든. 네 분이 있어가지고 떠나갔는데, 그 번역기를 이번에 다시 이제 다 교회에다가 부착을 시키고 새 사가지고 이제 그 돈 안 들이고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억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말씀했잖아요. 나보고 내가 우리 교회 형편에 여러분 누구를 도와줄 수 있나? 여러분 계산 뽑아봐봐.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나 지금. 없다는 걸 여러분 삼척동자가 다 알아. 근데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절 좀 도와주세요. 그 많은 부자들도 많을 텐데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도와드려야죠.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꿈에.
내가 아마 살아서 이렇게 했어도 내가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인터코 모임에 조금 힘쓰고 이렇게 하면 도와드리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 전 세대의 모든 족속의 목사님들이 자기 말로 듣도록 그 번역기를 다 부착시킨다는 거야. 몇 억을 들여가지고. 이 말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목사님이 나를 얼굴을 대고 막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야. 김옥경 목사님 그 공사를 한다잖아. 상주에. 이 말이 예사로 안 들리는 거예요. 예사로 안 들리는데 그래서 내가 막 그때 이후로 간절하게 한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내가 지금 누구를 돕고 말고 할 형편은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 할 수 있으니까 왜 최월순 기사님 나보고 도와달래 꿈에 나타나가지고 처음이요. 그런 일이 처음.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겠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내 율법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율법이 없었으면요 아니 달랄 사람한테 달라야지 왜 나야 내가 어떻게 해. 우리 융자 내기는 것도 쑥 넘어갑니다. 쑥 넘어가.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글라데시 갔다 온 사람 중에 자기 집이 바다래 바다 여수래 여수 그리고 자기 남편이 고기잡이 그 황금호를 타고 다니래. 고기잡이 배를 여러 가지 갖고 있어서 베트남 사람도 막 쓰고 막 그런데 자기 집에 오래는 거예요. 자기가 바다 음식으로 막 꽃게 뭐 해삼 막 바다 음식으로 자기 남편이 잡아온 걸로 아주 잘 섬기겠대. 근데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우리 대전 사람들이 우리 5명이니까 가자고 한번 가보자. 저렇게 대접을 잘한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우리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가만히 꿈 생각도 나고 내가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전화를 딱 했어요. 내가 가는데 칡집을 사라고 그랬어요. 내가 칡집을 사라고 그랬더니 조금까지 전화가 왔는데 한 사람이 10개씩 산다는 사람이 2명 20개, 6개 산다는 사람이 다시 20개를 가져오래. 그러면 몇 개예요? 40개잖아요. 근데 40개를 실 수 있는 차가 될라나 어쩌려나. 그래서 내가 한 50개를 가져가야 되겠다. 50개를 가져가서 내가 다시 설득해서 살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명분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사모함이 넘치는 거야. 나는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했어. 그거는 네 교회에서 나온 돈을 내라 이것만은 아니잖아. 그렇게는 말 안 했고 목사님 저를 도와줄 때 나의 역량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이사라 전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님들 잘 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래서 그렇지. 난 꼭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막 사명을 줬어요. 목사님 이거 앞으로 저거 모든 목사님들이 자기 말로 하는 거 못 들고 한국에 왔더니 인천공항이 아름답더라. 상주보니까 겁나게 크네. 이것만 갖고 가면 안 되잖아. 말씀하시는 바에 은혜를 받아야지. 어떻게 전도한 목사님들인데. 그래서 그 언어 번역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 왕창 싣고 가서 목사님 이거는 선교비 아니 상주로 들어간다. 목사님 20개씩 해. 20개씩 다. 이렇게 해서 왕창 팔고 와야 되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걸 내가 잘하니까 나에게 맡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한 60개 정도 가져가려고 60개 가져가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야?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내 율법이 나를 살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기쁘겠냐. 아니 우리 교회 이 상황에 내가 상주를 어떻게 도와요. 상주를 못 돕죠. 5-6천 명이 온다는데 어떻게 돕냐고. 내가 못 도와. 내 말은 못 도와. 근데 하나님이 너만 네가 있는 돈을 내라 이건 아니잖아. 내 역량도 나의 자산이죠. 할렐루야. 예, 나는 원래 그런 걸 또 잘해. 내가 워낙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서 내 역량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조금 내는 것보다 나 같은 사람이 많은 목사님 설득해서 사명을 주고 가만히 움직이면 목사님이 움직이면 번역기가 생긴다니. 우리가 백날 선교 가면 뭐하냐. 목사님들이 인천공항이 아름답더라. 상주 가니까 사람 겁나게 많대. 이것만 갖고 가면 되냐? 은혜를 받고 가야지. 자기 나라 말로 안 들리면 은혜를 못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우리가 나름대로 움직이면 우리 목사가 잘하는 게 뭐냐? 말하는 거.
열심히 말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설득하면 많은 일들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역량을 계속 쓸 때 내 역량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한 일에 협력하는. 그래서 상주도 계속 마귀가 무너뜨려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올 길 예비하고 10만 선교사를 못 해결한다. 그래서 최고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일을 하겠대요. 우리 인터콥이 10만 선교사를 완전히 해내겠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타격을 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빼앗아 내야만 대한민국은 전부 다 지옥 가고,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지 못하고, 최고열 선교사는 10만 선교사를 인터콥에서 만들어내겠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지 돈 없게 만들어놨더니 뭐 딴짓을 해 또 그걸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믿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꾸로 나를 응원하면 어떻겠어요? 내 상황보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상황이 나을걸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또 나가는 겁니다. 전진할 때 하나님은 에서 같은 경우도 내가 30일 동안 부름받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그래도 네가 가서 말해. 이 나라를 위해서 왕께 말해. 네가 만약 장장하면 이 나라의 이민족은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야. 너와 내 아버지 멸망할 거야. 그런 줄 알아? 가서 왕에게 말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에스가 그때부터 지혜가 돌아가더니 나라를 구원해 에스가 되고, 그래서 전리품으로 하만의 집, 또 그 엄청난 아멜렉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모든 것들이 다 모르드게와 에스에게 전리품으로 온 그 모습을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란하고 때는 우리가 아픈 것 같고 환난인 것 같지만 늘 오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오르심으로 다가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 내가 좋아는 중요하지 않아. 하만이 좋아 하만이 싫어 이건 중요하지 않아. 오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다음 주에 총리와 대통령